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과 친척들을 살리고 세우는 또 겸손한 또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또 명절을 잘 감당해서 서로에게 피차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명절로 주님께서 저희들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며 늘 주님의 약속 따라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또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이제 전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또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이 듣고 수시로 많이 듣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빼고는 도무지 우리의 삶도 또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아무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꼽으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다라는 말에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에 성경 전체의 모든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크게 네 단어로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창조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 이 네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단어인데, 이 네 단어를 가장 먼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불신자들한테 전할 때에 뭐를 말씀을 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막 어렵게 얘기 안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불신자한테, 전도 대상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나와 당신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창조를 빠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면 그 다음 단계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를 어떻게 그분한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닌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개념도요, 창조라는 걸 빠지면은 죄라는 개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을 모르면, 창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도대체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구원하셨단 말인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구원하셨다는 건지, 이 구원의 이 은혜와 구원의 의미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창조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들을 원래대로 이렇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원래 상태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다시금 또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의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 그 다음에 지난주 5장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인봉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을 이제 오늘부터 했는데요. 심판하셨는데 6장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왜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또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인류 역사를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럴 권한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왜 무엇 때문에 창조를 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스크린에 첫째 보시면 첫째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요.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무에서의 창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선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놀라운 창조와 관련해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우주 만물, 자연세계 피조물들은 어떤 나타난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의 선포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 때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산과 바다와 별과 육지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죠? 저기 뒤쪽에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더라고요. 사람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을까요? 바위는 10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100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삼국시대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마 그 바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산들도 모든 이런 것들이. 야, 대단하다. 대단히 오래됐다. 그러면 저 옛날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인생 무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한 적이 있는데 어디 강가에 이 조약돌, 둥글둥글한 조약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한 것도, 야, 이 돌들은 원래 어느 정도 컸었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흘려서 저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쟤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사람은 기껏 살아봐야 70년, 80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 둘씩 헤어지는데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개념으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거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데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없는데 만들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진 그거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온 우주와 지구 만물도 수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구가 영원한 것 같고 우주가 영원한 것 같고 태양이 영원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놓고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거. 또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높이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불신자들이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진화론이고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유물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화론은 그거죠. 원래부터 어떤 물질이 있었다.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크게 폭발을 했다. 대폭발을 해서 빅뱅이라고 그러죠.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겼다. 지구도 생기고 각 태양계도 생기고 은하계도 생기고 지구도 생겨서 지구 안에 생물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생물이 돼서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물질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수십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 장구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얼핏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들어와서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을 바꿔보면은 아주 웃기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말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어떤 자동차.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또 저희들 초청해서 사업장에 갔더니 뭐를 만드시냐면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그 피스톤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을 용광로에 녹여서 금속은 금속대로 금속의 수많은 종류들이 있겠죠. 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금속의 종류들이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그 부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뽑아서 화학적인 어떤 그것들을 뽑아서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오래 되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속과 화학 물질들이 저절로 다 추출이 되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동력장치, 전기장치, 여러 가지 무슨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이 3만 개가 딱 자기들끼리 만나서 조립을 해서 자동차의 멋있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정말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그 우주 만물의 수많은 우주 만물과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각종 동물과 식물과 각종 이런 모든 자연들, 바다와 자연현상들, 공기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 또 그 유물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물론. 저는 유물론이 이게 있을 유자 유자인 줄 알았더니 한자로 보니까 오직 유자던데요. 오직 유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원은 오직 물질적인 것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오직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유물론이죠. 오직 물질로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허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주와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이크도 책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질 때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쓰임새가 있고요, 용도가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어떤 저 제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저 제품을 만들 사람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살 때에 가장 멋지고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는 세 번째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있잖아요.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되면서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돼 있다. 자,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25, 28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상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소상하게 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자동차 부품은요, 어느 한 부품이 중요하지 않는 부품이 고장나면 그냥 좀 허름한 대로 전구가 한쪽 안 들어오면 불편한 대로 엔진 외에는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몸은 다르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예를 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정한 양이, 인슐린이 무슨 한 컵씩 분비가 되겠어요? 아주 미량의 그 수화액이겠죠. 그 조그만 그 인슐린이 적절한 양만큼 분비가 돼야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여러 가지 당뇨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해서 몸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원래 선하고 온전하였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원래 선하고 온전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선하고 완벽했다, 온전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달부터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걸작이다. 걸작 중에 걸작이다.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원래 선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변질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오늘날도 음식 분류법 많죠? 건강에 관심이, 건강을 유지할 때 음식을 먹어서는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분류를 잘하는 걸, 분류하는 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분류하고 환자에 따라서 분류하고 뭐에 따라서 엄청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분류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말 선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요. 근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주목을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양한 물건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재료를 뽑아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설 명절에도 보면 정말 음식이 먹을 것이 풍성이 넘쳐나죠. 예전에는 명절 때 되면 음식이 가장 기억이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사서 먹고 그런 게 너무 이제 좋은데, 정말 그런 풍성한 음식들, 그 다음에 어디를 오고 갈 때의 그런 문명의 어떤 그런 혜택들, 정보통신의 어떤 그런 발달, 서울과 부산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씩 오고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지금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해도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서울에서 부산 한번 오려면 하루 종일 와야 되고, 그 전 사람들은 며칠씩 걸렸겠죠? 우리는 그런 수많은 과학의 혜택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선한 것으로 알고 얼마든지 감사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학생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이것을 알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공부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성한 창조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연구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공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인문과학이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들,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 사회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격이고, 학교 다닐 때 무조건 공부만 해라 그랬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기부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 학교 다닐 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그랬으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지. 좋은 대학에 가면 어쩌는데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지.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는데요? 돈 많이 벌 수 있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요? 너가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동기부여가 되시든가 여러분들은? 저는 도무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그게 사람의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게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솜씨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감격.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5시가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많았는데, 우리 어느 한 집사님이 오늘은 셀 리더 모임도 안 하니까 목사님 충분히 해주세요.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그 진담과 농담을 제가 알죠. 그 말대로 하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결론으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따라장이들입니다. 따라장이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든 어떤 물건과 제품을 만드는 것이든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따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대접과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저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신 거, 흠없이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솜씨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적인 재능을 더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님이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길과 재능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